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34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커다란 공허가 존재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생긴 커다란 구멍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모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방주에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풍랑이 이는 바다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저주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영원히 그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의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가리켜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때에 물에 푹 넣었다가 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가리켜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풍랑이 사라진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 닥친 풍랑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이 세상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합력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이는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불신앙과 제자들의 불의함과 제자들의 미숙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전쟁은 나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세상의 떡이나 세상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영생, 즉 구원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폭풍을 잠재우고 탄탄대로를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미암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까지 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쫓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태성은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싸움 태성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속성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존재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전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과의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피조물의 존재는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임시로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